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이고요. 오늘은 제자의 자격 요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27절은 다음으로 말이 될 것 같아서 27절은 변화산 사건인데 오늘 28절로 연결시켜야지 문장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26절인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요건. 그 믿는 자 따르는 자죠. 믿는 자는 신자, 따르는 자는 제자. 이제 물론 모든 신자는 다 제자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죠. 모든 신자는 다 제자가 되죠.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제자는 아니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또 경이롭게 전달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못 듣는 혼들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참 이 제자 요건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평생토록 따르는 또 주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께서 이 시간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친히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자기 예언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 그 세상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태어나심과 그 이전에 생이 있으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탄생이 있고 탄생 이전에 생이 있었다. 그 전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생에 있었던 분. 그 전생에 너는 왕이었다. 그런 게 전생에 너는 뭐였다. 한국 사람도 그런 말 잘하죠. 전생에 너는 뭐였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에겐 전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생이 있으셨던 분이 있는데 둘 있어요. 성경에. 전생에 있었던 둘. 예수 그리스도와 멸망의 아들. 한번 적그리스도죠. 가룟 유다. 둘은 전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불교 영향으로 삼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생, 현생, 이생이라고 하죠. 전생, 현생, 내세, 다가올 생. 이렇게 믿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그의 피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전생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전생이 없어요. 전생이 없어요. 이 몰몬교도들은 전생을 믿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육신은 엄마 몸에서 태어나고 영은 하늘에 있던 어떤 존재들이 그 육신과 결합한다고 믿어요. 몰몬교는. 몰몬교는 사실은 전생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전생이 있는 거지. 몰몬교 교리에 따르면. 그런 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건 뭐였느냐? 누구였느냐? 그럼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생이 과거 어느 시대 왕이나 장군이었다가, 성현이었다가 그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한 명을 찾으려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마귀였습니다. 주께서 12제자들 중 한 명을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고, 그가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생이 있는 존재는 여자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시인 짐승, 적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11절 한번 보시죠. 여기 오면 삼생이 나오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이런 것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건 별개의 문제고.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마귀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시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셋이죠?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다. 앞으로 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일곱 속한 자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또 앞으로 나타나죠. 삼생.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 언제 부활하실지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아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에 관한 예언, 자기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의 증인이 제자들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들은 곁에서 직접 그분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인으로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따로 증언할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던 바이기 때문에 따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고 증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알았습니다. 빌라도 헤롯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믿으라고 할 게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아는 이야기고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의 첫날 부활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믿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알았고 다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빌라도나 헤롯이나 가야바나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이 알지 못했고 누룩 없는 빵의 절기를 지키던 유대인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분의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 요건은 그분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믿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신자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물론 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성경에도 보면 제자란 단어 다 찾아오면 영 제자 같지 않은 제자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주를 따랐다고 할 수 있나 싶은 사람, 자기를 숨겼던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제자라는 단어가 쓰인 예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제자와 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어, 오케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고요. 신자는 그분을 믿는 자입니다. 신자는 그분을 믿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행한 일을 믿으면 그는 신자가 됩니다. 그건 구원받습니다. 신자가 되는 요건은 너무나 쉽고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라는 게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긴 요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는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는 거부된 사람이, 리젝트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넌 안 된다. 너는 합당하지 않다. 이거 제자는 합당하지 않다. 자격 요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길 원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신자가 되길 원했지만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못 믿는다.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건 말 자체가 성립 안 하죠. 그건 켈빈주의사는 성립하지. 그러나 제자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럼 주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 성경 몇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와 제자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이제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는데 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버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뒤로 넘겨서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지금 두 번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 요건을 일단 죽게 와야 됩니다. 내게 오면서 이 말이 일단 신자가 된 거죠. 내게 오면서 이건 신자예요. 내게 오면서라만 주를 믿는 자가 되라 이거고 내가 믿는 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는 자라야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육신의 정과 욕심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여야 됩니다.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주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 누가 앞으로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주 쌈박한 가르침이지 나름.
지금 뭐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분도 킹잼 신자, 목사예요. 그분의 주장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참된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야, 정말 참된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뭐 이제, 좋아해야 싫어해, 다들.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잖아.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저 삼박안 가르치면 장로교 목사도 안 가르치는 바거든요. 어떤 이단교의 목사도 안 가르치는데, 이 킹잼 성경 쓰는 목사가 가르치니까 얼마나 또 이게 좋게 들려. 참된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이 소리 나오고 뭐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런 목사도 말이죠. 차마 크리스천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크리스천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못한다고. 왜? 그건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나간 말이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말이 되지 않는 데다가 짜맞출 구절도 없어요. 뭐 십자가는 어쨌든 짜맞출 구절이라도 몇 개 있는데, 내가 함께 죽었다니, 뭐 십자에 못 박혔다니.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은 뭐 짜맞출 구절이 없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낮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제자 요건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뒤로 왔어.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자격 요건은 주의 말씀에 꾸준히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continue in my word, if ye continue in my word인데 이제 흠정역 성경에는 꾸준히란 말이 없어요. continue란 단어가 빠졌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단어 빼먹으면 안 돼요. 번역할 때. 그 유대인들이 시대에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가면, 꾸준히 가면입니다. 이런 건 이역이라 그래야 되나, 오역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오역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꾸준히 가면입니다. 꾸준히가 더 핵심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주의 제자 요건은 뭐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명령은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자,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영어 킹잼 성경 옆에 잠깐 보시면 And it came to pass, 이 나오죠. As he was alone. And it came to pass. 이 구절은 한키이고 흠정리고 모조리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빼먹었을까? 헬라 원문에도 있는데 왜 빼먹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헬라 성경 물론이고 현대 역본들에도 다 있는 말이에요. 현대 역본들에도 영어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만 이게 없습니다. 개역에도 없고 한키에도 없고 흠정력도 없어요. 왜 성경 번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이래도 이렇게 되고 이걸 약간 뒤로 빼서 it을 이제 주어를 앞에 당겨서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it happens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역사적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제자들이 찾아와서 일을 이야기했다. 이 사건을 말해 주는 거죠. 이 문장 속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2마리 물고기로 남자만 약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여자들 애들 합치면 훨씬 많겠죠. 남자만 약 5,000명 먹이신 후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어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억지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산하시고 예수님 무리로부터 떨어지신 거죠. 그게 홀로 기도하실 때 이 말이에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이나 후에 기도하시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새벽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이게 주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몸소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홀로 기도하신 것은 빵을 먹은 무리들이 그분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은 당연히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드디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 왕이 왔구나. 이런 거죠. 뒤로 요한복음 6장 14, 15절
누가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14, 15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이게 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대언자의 말이잖아요. 응? 신명기 18장 15절 나오는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로다 하면 메시아로다 이 말이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서부터 바로 누가복음 지금 9장 18절이죠.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요게 된 거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나 인기나 명예나 뭐 이런 걸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론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유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예수님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19절 누가복음 9장 19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마태복음 옛 대언자가 예레미야로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 하나이다 이렇게. 특이한 점은 침례자 요한, 엘리야 다 죽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물론 뭐 하늘 성천에다 치고요.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옛 대언자 그 뭐 예레미야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그러면 뭐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사람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언자의 부활로 본다고. 침례자 요한은 가장 최근 사람이고 그저 얼마 전에 죽었으니까 헤롯에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의 부활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 어떤 대언자의 부활하는 어떤 대언자로 본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기본적 이 시각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침례자 요한이라 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엘리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사람들이 말한 예수님 모두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대언자들은 그 엘리야는 물론 뭐 안 죽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엘리야는 이제 내려왔다. 엘리야는 이제 이해가 되죠. 말라기서에 나오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한 것은 그들 중에 하나가 부활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든가. 구약 성도 옛날 사람이다 이거요. 한마디로 구약 성도들 중에 한 명이 부활했고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런 상상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더 놀랍죠. 그걸 믿으라 그러면 그게 사실 그거 믿기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때는 의심을 하지만 이 거짓을 들을 때는 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짓을 들을 때는 쉽게 믿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이해하는 데는 더디지만 음모론을 믿는 데는 매우 빠른 신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종교인,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가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민주의 혁명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아는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그분을 규정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누구라는지 제자들 통해 이미 들으셨고 이미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om say ye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이나 주장, 생각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부르시고 임명하신 제자들,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 그분을 누구인지 무엇으로 아는지가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무엇으로 아니면 누구로 아는지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정확히 답변을 했어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게 다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8장의 29절은 당신은 thou art the Christ.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핵심은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도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란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이거예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면이라. 그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정확한 질문의 의미가 뭐냐?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다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목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100%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이 뭐냐?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4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란 걸 안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예수를 알았고 예수가 뭐라고 하여튼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안 믿은 거지. 크리스천들은 뭐냐?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이랑 기독교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는 거지. 그리스도가 예수란 걸 믿는 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이거 아시겠죠? 예수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사실 다 그리스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지금 무슬림들은 예수를 다 믿습니다. 뭘로? 대언자로 믿습니다. A prophet, 한 대언자로 믿어요. 여러분 만약 무슬림 만나면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세요. He's a prophet 그래요. He's a prophet. 다 믿습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대언자로 믿어요. 한 대언자로 믿습니다. 그건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그가 한 일.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어. 난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뭘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어.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간 도상의 길에서 빛을 받았어. 그날부터는 뭘 믿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고,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마찬가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믿었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9장 20절. 그래서 그날부터 한 일이 뭐냐?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한 일,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믿어 있어요. 지금도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28절.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며 유대인들에게 뭐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했다고요. 이게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여 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뭐를?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성경을 통해 보여줬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고 보이는 것이 전도고 말씀 사이고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는 거짓말장이고 적그리스도다. 다시 누가복음 나서 9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의 음이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야 제자지. 그건 지금 명령이 독특하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이제 뒤가 더 나오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이 좀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데, 요 말씀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왕국 보고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런 걸 선포하게 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건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주께서 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누가복음 22장 67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답답해 미치겠네 뭐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똑바로 말해야 이거요. 문제는 주께서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나도 우리도 알고 싶고 믿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니면 넌지시 암시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을 하라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 I am the Christ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말해달라 요구를 하니까 이에 대해 주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고 다윗과 같은 전사였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전사도 아니야. 예수님이 로마와 싸우지도 않잖아요. 그건 뭔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당장에 리젝트가 되는 거죠. 스가랴 14장 3절에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예요. 스가랴 14장 3절이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 때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열망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초림의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믿고 알고 배워왔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들은 그분을 민족의 해방자고 민중의 해방자로 추앙하고 왕으로 삼으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나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결집하고 민족 해방 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로마와 한판 전쟁이 붙게 될 겁니다. 이건 명약관한 일이에요.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22절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방금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말 그대로. 근데 메시아가 지금 메시아는 민족의 해방자인데 그리고 전사인데 주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난 죽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완전 멘붕이에요. 이 말 듣고 나서. 방금 베드로가 Thou art Christ 해놨다가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완전 멘붕에 빠졌어요. 제자들 전부 다 완전 황당했다고. 그리스도가 왜 죽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고 그에게 닥치는 일도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 죽임을 당한다.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죄도 없는 그분이 죄수로 죽임 당한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믿는 메시아는 민족 해방의 왕국 건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 믿음과는 달리 고난을 받으시고 죽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하실 일을 7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첫째,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이거. 둘째, 그는 장로들에게 배척당한다. rejected. 셋째, 그는 수제사장들에게 배척당한다. 제사장들 배척한다. 넷째, 그는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다섯째, 그는 죽임을 당한다. 여섯째, 그는 일으켜진다. 부활이죠. 일곱째, 그의 부활은 죽은 후 셋째 날이다.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이보다 좀 더 상세한 예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와서 2장 20장 18절 19절 여기서 더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여덟째가 이제 그분은 배반을 당한다. 아홉째,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죽게 한다. 열 번째,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분을 넘겨준다는. 11번째, 이방인들은 그분을 조롱한다. 12번째, 이방인들은 그분을 채찍질한다. 13번째, 이방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13가지,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1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닥칠 일,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무슨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하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제자들 외에 아무도 듣지 못한 겁니다. 물론 시편과 예언서들에도 이 기록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이걸 못 믿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한번 보시 뒤로 가. 요한복음 12장 34절.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못 들은 건 아니지. 제자들도 들었고 다른 일반 유대인들도 들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너는 자꾸 사람의 아들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게 대체 뭔 말이냐? 누구냐 말이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편 110편 4절, 이사야 9장 7절, 다니엘 7장 13절에 따른 겁니다. 시편 110편 4절 5절 보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한다고 들었거늘 할 때 이들이 영원히 거한다고 들었다는 말을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말을 하냐 하면 시편 110편 4절 5절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예소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는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보시리라. 여기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성경과 어긋나는 말 아니냐. 시편에 분명히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뭔 소리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의 그리스도랑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재림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두 초림의 그리스도에 적용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와서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제자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현재 옆에 있고.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도 계속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고 죽는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주의 왕국에 살 줄 알고 주님 따른 거야. 근데 지금 주의 왕국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고, 다음에 예수님 죽고 나서, 지나면 제자들은 뭐가 오는 거죠? 제자들이 닥치는 거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 당연히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죽음에 저걸 지고 나를 따르는 거라고요. 그 생명의 위협과 죽음을 항상 죽음을 지고 그 제자들은 죽음을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를지니라 이랬어요. 그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주의 말씀 순종했는데
제자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도록 일시적, 한시적, 템포럴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의 삶 동안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도 주의 왕국이 임하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열받아 있고 누가 더 큰가 맨날 다투고 싸웠어요.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주의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면, 주의 왕국이 임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한 자리 주시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전부 다 그다음부터 뭐 되는 거죠? 도망자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는 정도가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뭡니까? 유대인들의 사냥감이 된다고. 근데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럼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실은 어부였던 사람들이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랐는데 그거 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부인해야 된단 말이지. 그걸 몽땅 다 부인해야 돼. 그걸 다 큰 명예가 주어지고 큰 부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냐 몽땅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생명의 위험만 있습니다. 수치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지만 그런 것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의 체험이나 나의 느낌, 나의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 모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이는 로마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로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날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여기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다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았고, 자,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았다 이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한 구절 더. 골로새 3장 5절. 이게 크리스천들이 진짜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 우상 숭배니라.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거. 손과 발을 죽일 수는 없죠. 눈과 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손과 발 이것만 지체가 아니다 이거죠. 혼의 지체가 있다 이거. 마음의 지체가 있다고요. 그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그러니까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은 우리 속에는 뭐라고? 지체다 이거예요. 지체다. 사람이 혼과 결탁에 있어서 이건 지체가 된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죽이라.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 아니라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같은 마음의 지체들, 이 혼의 지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언제? 날마다. 그리고 주를 따르라 이거예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순적 역설적 진리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라.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런 것 역설의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 for my sake, 나를 위해.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제 방금 했죠.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라. 우리 인하여 이래 돼 있네요. 위하여. 인하여,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주를 위해 그의 생명이든 재산이든 무엇을 잃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되찾게 됩니다. 주를 위한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5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자기를 잃는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잃는다 혹은 자기 혼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얻었다 해도 그의 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께서는 그가 주를 위해 한 일들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이 말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자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고린도서 9장 21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에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한 뒤 어떤 방법으로는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버림받은 자도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상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관한 것, 제자됨에 관한 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재림입니다.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복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또 구원을 다룬 구절이 아닙니다. 주와 그분의 복을 부끄러워하면 목숨을 잃는다, 혼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재림 때 보상과 상속과 영광,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에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게 보상이죠. 이게 영광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라. 이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라. 이거는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통치하는 영광, 보상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 뒤에 바로 나오죠.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예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 요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가 받을 수 있는 상급, 영광 그런 것들이 지금 주제예요. 그들이 제자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더라도 계속해서 이 제자로서,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체포되시던 날 이제 다 흩어지고 부활한 날까지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템포럴 제자에서 해고가 됐다가 주님 해고한 건 자신들이 스스로 그만뒀죠. 예. 예수님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해서 다시 스스로 제자에서 자기가 부인했고 전부 익스파이어드가 되고요. 다시 회복이 된 거지.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와서 제자로서 다시 부르신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들은 완전히 다른 제자들입니다. 예. 그들은 그 이후로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제자의 삶을, 제자의 이 자기 요건에 맞춰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생토록 주를 따랐습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 저희 삶의 남은 때는 당연히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면 당연히 주님께서 오실 때면 함께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또 주님께 보상을 받는 겁니다. 충분한 보상을 충분한 또 확실한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그런 희생 잃어버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자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는 자로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제자로서의 합당한 요건을 갖추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잃고 자기를 잃는 자가 되고 아버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참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하늘의 영적인 복들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늘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집내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로만 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그런 신자,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